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만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주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주여. 아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조금 자막 좀 크게 부탁할게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적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하고 싸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곧 영적 싸움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호시탐탐 순간을 노리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평탄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먹고 살만하네, 좋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것이 싸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인지 이것이 대적해야 될 존재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그려 그러면서 수용해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는 가까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유다서를 보면서 유다서는 아주 짧은 1장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말씀에 딱 나와 있죠. 유다지요, 유다. 유다는 누구예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 누구의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형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몸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자는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은 야고보의 형제인 것을 밝히면서 자기가 유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 후서를 보면서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AD 60년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다서를 기록하는 연대는 AD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AD 1년부터 해서 33년을 공생애까지 마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 대화재 사건에 누명을 쓰고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이 극에 달해 있으면서 고난이 길면 어때요? 내부 안에서 기독교인들 내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 이제 그만두자, 야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고난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지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라고요? 인내예요. 인내. 참고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 항상 모든 것에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참 한 고비고비마다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면 때로는 어때요?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다 때려쳐버릴까? 아유 그만두고 모든 거 다 그냥 내려놔 버릴까? 아유 이거 가는 거, 달려가는 길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끝내버릴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 언젠가도 마라톤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라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달리다가 수없이 지나가는 차들이 보일 때 그 차들에게 뛰어들고 싶을 때도 있었고, 전봇대가 보이면 그 전봇대에 들이받고 그냥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대요. 수 없는 그러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비로소 결승점에 골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 우리의 신앙 여정길,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이거 참 끝도 없는 것 같은 그럴 때 그냥 다 포기해버릴까? 다 끝내버릴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끝 여정 속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에서 여러분 포기란 없고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 유다서를 읽다 보면 좀 심한 거 아니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끼리 뭘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허용되어지면 어때요? 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뭐라 그러죠? 지난번에 그 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청주 쪽에 이 오송 지하도가 이게 침수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멍 하나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세우는 것은 어렵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영적인 텐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 해결 방안으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사탄들의 사명은 뭐예요? 믿음을 빼앗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하고 싸워서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싸움이에요. 믿음을 빼앗기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켜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 텐션, 영적 긴장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여온 사람 몇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를 핍박할 목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단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것을 몰라요.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저것이 참 귀한 사람 같은데?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서산에서도 누누이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자들이 파송을 하네. 교회에 파송해요. 제일 먼저 파송하기 좋은 교회가 어딘지 알아요?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들, 싸우는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 당회장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빼앗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중심을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저 사람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인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간단해요. 영적 싸움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그죠? 결국은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싸우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은 채 그러고 나아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영적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가 분명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흉배예요. 우리가 의로울 수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일 수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신분에서 의인 되는 신분으로 옮겨지고 바뀌어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셨어요? 여러분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이세요?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불화살을 날리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이겨 쓰셔야지.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 흔들리고 믿음을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주로 넘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나는 진리가 예수임을 믿는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이 예리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뭘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서에서는 네 가지로 적을 분별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냐? 한 가지씩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못한 자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 자 바꿔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자들, 또 네 번째 성령이 없는 자,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경건하지 못한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경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이 배제된 채 내 믿음을 지킨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경건함으로, 내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없으면,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신앙 생활 내가 잘한다, 내가 신앙이 연조가 몇 년인데 몇십 년째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들이 꼭 육적인 것을 먼저 앞세워요. 육적인 것이 먼저, 야, 먹는 것이 먼저지, 입는 것이 먼저지, 당장 내가 먼저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결국은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하니까 늘 육에 속한 것만 생각하고 육에 속한 것만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뒷부분에 뭐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